민수기 32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의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3주 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증을 했습니다. 고서 검증법에 의해서도 또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성경 자체 내용의 일관성과 무엇보다도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무수히 많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3주 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사실이고 예수님도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성경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만 됩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들은 말씀으로 이 성경이 사실임이 판명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삶에 부합된 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이 성경의 기준에 나의 삶이 부합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후에 과연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타조 사냥 이야기 아실 텐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뭐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라고 이제 제가 보았는데요. 어찌됐건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떠돌고 있습니다. 타조를 잡는 이야기인데요. 타조는 날지 못하는 대신에 아주 힘이 세고 다리가 길고 빨리 달리는데요. 보통 평균 속도가 65km 정도 되고요. 빨리 다닐 때는 90km까지 달릴 수 있답니다. 이 타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다른 새를 사냥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답니다. 이 사냥꾼들이 타조를 발견하고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요,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쫓아만 간대요. 어떠한 잡으려고 하는 행동도 하지 않고요,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쫓아간대요. 그럼 타조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 지치다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압박감, 사냥꾼이 나를 따라온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막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 도망가기를 멈추고요, 모래 속에 머리를 확 파묻어 버린대요. 그러면 고요해지고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 사냥꾼들이요,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냥 잡는답니다. 이게 타조를 사냥하는 방법이래요. 저도 그런지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드러났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한동안 인터넷에 많은 사람 주변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이대로 옳은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삶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내 신앙생활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뭐 좀 귀찮지? 이렇게 막 갈등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팍 쳐박는 것처럼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고요해지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사냥꾼이 그냥 두고 도망가느냐, 내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목을 비틀어 버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께서 덜컥 재림하시게 되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옳은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점검해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우선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보다도 그 마음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 모세기에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모세의 감정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불사하고 막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모세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일단은 잘 표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좀 소리도 좀 지르고 버럭 화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를 잘 전달하기 위함이니까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곳에 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목초지가 넓게 좋게 펼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양이 많고 우리들에게는 짐승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저 땅까지 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땅도 좁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성도 짓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
갓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양을 키우며 자녀들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감으로 보면 이 부탁에 대해서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냥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우리는 짜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저주까지 불사하고 쏟아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네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 형제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만 쏙 빠져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목을 곧게 세우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싸울 대로 싸웠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듣고 나서 보니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과 자녀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성도 지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최선봉에 서서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평안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가장 선두에서 싸우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 이하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만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루벤과 갓지파가 실수하지 않았지만 실수할 뻔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우리는 이곳에서 평안히 있겠다라는 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갓지파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루벤 지파 사람들은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후손이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서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헌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자 집안이었던 루벤 지파가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실 교회 안에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처럼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됐어요. 예배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즐거운 교제도 나누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성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1인 1사역이 어떻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여러분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들이 생각한 것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수와 죄들이 있으므로 그 생각대로 안 된다.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실수하지는 않았지만 저지를 뻔한 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그들에게는 나태와 방종의 죄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녀와 가축이 있습니다. 이 좋은 목초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굳이 우리는 이 요단강을 지나가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거대한 민족, 가나안 민족, 그리고 그들의 동족이었던 열 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 그것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거 생각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은 이곳에서 머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태와 방종의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태와 방종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참석 인원이 한 450여 명 전후됩니다. 주일날 오후에는요 많이 참석하면 약 200여 명 정도 참석합니다. 반수 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주일 오전에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순모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선교, 전도, 기도회 전혀 나오시지 않습니다. 아예 하려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까다롭습니다.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는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인 신앙의 배움의 코스가 있어서 이 과정을 지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헌금만 하시면 됩니다.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배만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교회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요,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에게 그래 뭐 이 땅에 있어 뭐 괜찮아 우리가 힘든 일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훼손시키는 엄청난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나태와 방종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땅이 좋지요. 목초지가 많고 평안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예수님 다 믿고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면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정말 땀 흘려가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그냥 예배 잘 참석해서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나 필요한 것 얻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죄고 크리스찬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잘못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소리를 좀 지르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미 바산왕 옥과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리아 왕 시온과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했습니다. 땅 얻었으니까 우리 주십시오.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내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냐면 40년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해서 그 10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고 20세 이상 된 남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다 가나안 땅에 죽어 나자빠졌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그 사건과 똑같다. 너희들이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그것이 13절,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 생각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를 거부하고 너희가 안일하게 그냥 그곳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40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동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40년 동안 장정이 약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목사님, 암만 설교를 해도 나는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어떻게 도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들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말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분리하고 그와 같은 나태하고 방종된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 듣지 못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르우벤과 갓지파의 태도는요, 형제가 결여된 이기주의적인 탐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손가락 끝에 피를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어떠한 봉사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막상 해보니까 귀찮고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해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 나갈 시간도 안 되고 자꾸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신앙생활의 태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신 책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년 부부의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갑자기 이제 초를 켜야 되는데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중년의 남자 주인이 들어가서 양초를 찾고 있는데 양초 한 조각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양초가 말을 하네요.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불을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밝히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그리고 옆에 있는 양초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양초도 말을 하네요.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양초가 말을 하네. 보니까 옆에 4개의 양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양초를 잡으려 했더니 4 양초가 그냥 막 한 목소리로 주인님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초들이 훨훨 탈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 화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입이 비추게 할 테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양초도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털털털 그냥 올라왔어요. 아내가 아니 초를 가지고 간 사람이 왜 초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양초들이 있냐고 당신 그 양초를 어디에서 구해왔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양초들은 건넌 마을에서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불을 밝힌다는 것의 의미 나는 준비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충분히 양초 입장에서는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쓰시겠다면 내놓아야죠. 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고민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너의 신앙생활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소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소명에 대한 배신. 좀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주님의 심장에 빨대를 팍 꽂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쪽쪽 빨아먹어서 그냥 괜찮네, 괜찮아졌네. 좀 있다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또 교회 와서 한번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눈물 흘리고 좀 괜찮아졌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천국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천국으로 다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사역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주일 전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물었나 봐요. 대통령께. 당신은 대통령직과 주일학교 교사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바쁘시지요. 세상에 일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40년 전의 사건을 떠올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오징어
왜 그러지? 흥분했나 봅니다.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데 나는 짜장면 먹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가볍게 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한 방종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식구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그 삶 자체를 누리고 즐겁고 행복해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도 기도해야지만 되겠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겠습니까? 밤늦게 기도하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깨워 저녁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한 식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떠한 유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이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어떤 분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요, 설교를 해야 될 타이밍이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최선봉에서 우리들이 쓰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영적 전쟁,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도 나는 그냥 내 삶을 이대로 살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기서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텐데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것은 더 이상 르우벤과 갓지파 두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가볍게 다가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 혹시라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가볍게 생각을 했다면 그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선봉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 가사가 너무나도 일치 않은 그런 찬양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이 가사의 2절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이 찬송으로 고백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오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날까? 순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날까? 새벽을 깨고 금요 성경에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하는 그 숫자가 늘어날까? 몇 프로나 될까? 10%를 넘을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이미 지금 내 마음에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바른 삶이 아닙니다. 돌이켜야지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협박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옳은 것인지, 루벤과 가츠파가 그들의 판단대로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가 과거 40년 그 안타까운 시간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돌이킨 것이죠. 내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의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